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얘네들이 따로 배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이렇게 곁들여서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잘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글과 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어를 찾는 겁니다. 어떤 작가이든 어떤 저자이든 정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글자들보다 다른 글보다 반복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반복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꼭 반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볼 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하나님 혼자 보시려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보고 읽으라고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의 방법대로 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셨어요.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좀 더 자세히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려면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문장 또는 어떤 단락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 중에 하나가 그날이에요. 그날. 혹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질문 받으신 엄마들 계세요? 이 그날 받으셨어요? 대답 잘 해주셨어요? 다 틀렸죠? 들었어요? 답을 말해줬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질문을 할 때 답을 해드렸네. 이 그날이 직접적으로 그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한 50여 차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날에 연관돼서 설명되는 절수가 140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간접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까지 한다면 이사야서 안에 그 날에 대한 내용이 정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창피스럽지 않을까?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그 날이 영어로 뭐야? 그 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어? 근데 누가 말했어? D-Day? 오, 야, 전혀 또 새로운 거거든요. 그건 의미상 그날이고, 의미상. 문자적으로 그날 그러면 더데이죠. 실제로 영어 번역 성경에는 더데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이라는 거죠.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니라 365일 중에 어떤 하루가 아니라 오랜 세월 중에 어떤 날이 아니라
그 날에 더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모르는 말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 날에 대한 히브리어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가 정관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는 하라고 해요. 하. 그리고 날을 말하는 단어는 용 그러죠. 그래서 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서 있기 때문에 하용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50번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개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그날을 우연하고 막연한 어떤 날, 많은 날들 중에 어떤 한 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 그 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고 그리고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고 그 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그 날이 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의 성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다른 표현으로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의미는 주께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정해놓으신 날이고 그날에 일어나게 할 일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긴 그 일들이 그 계획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 이렇게 불러요.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잘 살펴보시면 이사야가 이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날의 성격을 말할 때 그날은 어떤 날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사야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날과 붙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유다 이 시대에서 그 당시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 진노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뭐라고 했지? 여기는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초성을 알려줘? 이응, 시옷, 그렇지, 이스라엘. 그럼 그 옆에 있는 민수야, 당황하지 말고. 신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대명사 두 글자. 초성은 시옷, 디귿. 맞아. 두 글자. 뭐지? 찬스, 너. 성도. 야, 수빈이가 도와줬다, 오늘. 이따 책임져야 돼. 아니, 뭔가 맥이라고요. 많은 걸 책임질 줄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상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들을 고발하거든요.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1장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결정해주는, 그걸 규정해주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종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적인 이름, 그런 혈통적인 명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실상에서는 전혀 언약적이지가 않잖아요. 1장 4절에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관계,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들이 지금 아예 등을 돌려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결과를 지금 지적한 거죠.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래서 이 이름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불길이 곧 쏟아질 그 상황이에요. 이건 단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거나 배심하거나 이놈들이 감히 이런 단순한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고 이건 이 언약이 체결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던 내용이에요.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날이 멀리 있지 않고 지금 가까이 있다.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기쁨과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곧 임하시는 그날은 슬픈 날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날은 주님의 날인데 이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파멸의 날이기 때문이다. 곧 이른다. 곧 바로 앞에 있다. 그 날. 그리고 13장 9절에서 그 하나님의 날이, 파멸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하죠.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주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개인적으로도 기대함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은 갑자기 이사야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심판의 날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 때 이미 다 예고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것이죠.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 설교를 끝내고 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 31장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에 똑같은 겁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날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이미 예고를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를 했냐면 그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돌아서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를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면 이들이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배가 부르고 나면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 나면 이제 살만해지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미 가나안에 있는 토착 신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그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이 심판의 날은 예견되고 예고되어졌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아주 임박한 진노로, 임박한 심판의 날로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날,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는 이렇게 또 이 그날에 대해서 말할 때 이중적인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짜 이스라엘이죠. 가짜 이스라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이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요. 이 안에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는 거죠. 그 속에.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진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고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이름을 달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가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가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사야가 쭉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고 지배하는 그런 주변 나라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아람,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 또 이집트,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5장까지.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날을 말하면서 이중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25절을 보면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제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라고 심판의 목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쏟는 진노는 분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풀이. 우리는 화가 나면 분풀이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화가 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풀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분을 풀지 못하면 화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분을 푸른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분을 쏟아 풀어버려야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나를 병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분을 쏟아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분풀이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심판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구별하겠다라는 것이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걸러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뒤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지금은 함께 다 뒤섞여 사니까.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전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의식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들도 성전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백성의 삶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목적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은 완전히 추수 때 털어서 쭉정이를 버리듯이 구별하시겠다 이것이에요. 이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쏟아지는 그날에 동시에 나타날 것, 바로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 회개한 백성들, 그들이 모이는 진정한 시온, 거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회개를 합니다. 유빈이랑 민수가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혼내면 저를 버리고 아예 다시는 보지도 않고 교회도 안 올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두 아들 하영이와 하나미는 저한테 매를 맞더라도, 물론 완전하게 깨닫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 근데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를 갖는단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혼내는지, 때렸는지를
아니까, 받아들일 때 힘들더라도 그 목적을 아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를 안단 말이죠.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때를 벗겨내시고 내가 순수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참된 행복의 삶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욕하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거짓된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회개한 백성은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날, 주님의 그날이 임하면 분명히 가짜 이스라엘과 주변의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불길 아래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불길 아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부정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남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요. 남은 사람. 이사야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들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의 범위가 아주 확장이 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열방 가운데 이것이 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지도로 보시면 이 표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 시대의 그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터키 중남부까지고 오른쪽으로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접경까지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동부, 거기까지가 성경 시대의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입니다. 그걸 넘어가지는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넘어서까지는. 왜 그러냐면 너무 멀어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안 돼요, 딴 지역들은. 그러나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과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관되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한 나라들이고 지배한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에요. 그 세 개가. 그러니까 관계 있는 지역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지금 11절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딱 그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혈통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혈통 안 따집니다. 혈통 따졌던 거짓 이스라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상태는 17장 7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제는 이 남은 사람들은 그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 눈이 우상들에게 향했고 세상으로 향하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장 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그날에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날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사람들 대상들 중에서 요 남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내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이사야는 지금 그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 날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남은 사람들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가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으로 불려지는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날. 같은 날인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대체 이 날이 언제 오냐 이것이. 언제 이 날이 오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날이 오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 징조가 보이면 그날이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징조로 이사야가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심판의 징조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깃발을 하나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깃발이 세워지는 날이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바로 그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이에요.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깃발로 세워지는 누군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중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누군가가 와서 높은 깃발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 깃발은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깃발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국에서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다는 거죠. 관광지 가면 단체 여행객들이 많아서 보면 각종 깃발들이 다 이렇게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깃발 보고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여도 그 깃발 보고 모이고 다른 깃발로 가지 않고 그 깃발로 자기가 속하 있는 깃발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깃발이죠. 구원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세워지면 남은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이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것이고 이 모여든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 깃발을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모여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제 아직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로 오시는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징조라는 거죠. 징조라는 얘기는 이제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징조.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오면 이제 그날이 시작된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아가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 관계에서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가씨 몸 안에 갑자기 아기가 생긴 거죠. 아가씨 몸 안에 갑자기 아이가.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지는 아기가 오면 그 날이 시작된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심판과 구원이 그날 이제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7장 14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이는 누구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놀라운 조언자시다. 이건 더 길게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듯이 예수께서 출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것인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예수가 누구냐? 그가 이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루신, 성취하신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잉태될 때 미리 고지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아기,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기의 성격은 놀라우신 조언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바로 그분이시고 신약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9장 7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장 1절에서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 예수께서 그분으로 오셨고 이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날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뿐만 선지자 글만 잠깐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50장 20절에서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다윗의 순으로 왕이 오시는 그날이야.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그분의 오심과 죄의 용서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분의 오심의 목적이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왜 오셨는가? 죄의 용서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구별해내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세워놓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목적을 가지시고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 목적, 그 이유, 그 동기가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때 읽으신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세요. 누가복음에는 그 읽으신 내용을 70인 역을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표현들이 70인 역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일반 서민들이 아람어를 쓰거나 공용어인 헬라어나 또는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번역서예요.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못 읽으니까 헬라어로 된 70인역으로 된 구약 성경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성경은 뭐냐면 이 70인 역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어주셨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읽으신 그 본문의 설명이 조금 달라요. 번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만 아시면 돼요. 그때 읽었던 이 구약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구약 성경이나 본문을 읽으면 61장 1절 2절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주신 다음에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좀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읽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그냥 이 하루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유대인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막 화를 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고 내가 그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그것을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이 이 구원과 심판이 베풀어진 그 날이고 그 날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임마누엘이 왔기 때문에 그날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제 이미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미 심판이 이미 쏟아졌어요. 요한복음 3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사야서는 지금 이 이야기라는 성경이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고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재림의 그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늘에 올라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아직 나에게는 남겨져 있는 그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남겨진 그날 이 우주적으로 남겨져 있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애쓰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